5째 날입니다. 경건의 비밀, 영원한 실체, 경건의 비밀, 그리고 낮아지심을 이라고 하는 어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영원한 실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경건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비밀이다. 우리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경건의 비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 알 수 없는 경건의 비밀들에 대해서 5째 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5째 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비밀, 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혹시 누구에겐가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줄 경우 경건의 비밀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겸손하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주제이든지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항상 더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신성, 성육신, 낮아지신 이 모든 영원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낮아지심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것도 영원토록 살펴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히브리서 4장,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지 우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 부른 것들의 핵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 천사들에게 만국에서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하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단어의 하나하나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했을 때 그 비밀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이해한 방식대로 다 설명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러한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3번째 부분에 아름답게 찬송시로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 찬송시 확인하겠습니다. 2장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시다라고 하는 뜻에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본체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신성을 지니셨음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신적 특권을 비우셨다. 그것이 2장 7절의 의미고요.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에서 루시퍼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인 완전한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2장 8절,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죽음의 길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뜻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 중에서 본체, 비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가 본문에서 해설해 놓으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노란색을 칠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2장 8절 오히려, 2장 8절까지. 그래서 세 단어의 노란색 표시를 해봤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큰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근본과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최종적인 반전은 근본 되신 그분께서 오히려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하셨다. 이 세 단어들로 엮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낮추심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구절을 통해서 살펴본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찬송은 아버지와의 평화의 의논 가운데에서 계획되셨고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리는 것을 통해서 미리 예표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낮아지심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는 제목으로서 다루었는데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그 경건의 비밀 속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신성과 성육신의 영원한 실체,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롭기에 우리는 더 배워야 된다. 영원토록 배워야 될 것이다. 경건의 비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의 구속,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배우고 배워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를 존귀한 대상으로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좋은 사건들, 그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직 나를 존귀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